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 화면에 띄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인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다 보면 문득 외로울 때가 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 주방에 그릇을 닦을 때, 또 방송실에서 홀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실 때, 혹 아무도 오지 않는 예배실을 청소할 때 우리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쓸쓸한 그런 감정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공허한 생각들도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무거운 의무를 하나님은 지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꼭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대신 너무 영광스럽고 다정한 이름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하는 호칭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섭섭함이나 공허함이나 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세워야 될 이 헌신의 집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눈부신 보석으로 빛나게 될지 여러분 소망을 품고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영광스러운 동역자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결과의 부담을 하나님이 내려놓으기를 원해요. 그저 묵묵히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새로운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사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게 뭐라 그래요? 바울은 심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준 이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울 사도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러면 아볼로는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는 손길에는 여러분 거친 흙이 묻을 수 있고요. 물을 길러가지고 여러분 그 심은 씨앗들 위에 물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이 헌신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기르고 뭐 각자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주고 잎을 따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애쓰고 투구하고 땀 흘리고 바람이 불 때 폭풍우가 부를 때 혹여나 열매 맺혔던 것들이 떨어질까 노심고사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해줄 수 있지만 이 열매의 여러분 결실은 누가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농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맡겨진 자리에 지킬 책임들이 다 있죠?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교회에 심는 사람일까요? 또 물을 주는 사람일까요?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방관자가 아닌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뭐 한다고 에어컨을 좀 줄여주세요. 기침을 좀 하시는데 끄시든지 송풍을 돌려주시든지 뒤에만 해주시고 자꾸 기침만 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에요. 다 각자의 역할이 소중한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밭이다. 밭이다. 밭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라나게 하기 위한 농작물을 심어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뭐가요?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책임이 있고 또 헌신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구역원들을 돌봤는데 왜 구역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열매가 없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우리가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조급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절을 신뢰하며 묵묵히 사랑의 물을 주는 신실한 농부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 없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심어놓은 그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그 테라스에 가보면 감나무 보셨어요? 네. 감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거기에 뭐 이렇게 맺혀졌더라고요. 근데 열매를 맺혀야 돼. 그게 땅에 다 떨어지는 거야. 네. 원래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모르시나 봐요. 네? 약을 쳐야 돼요. 아유, 제가 제초제인 줄 알고 농약을 그 제초제 그 뭐예요? 그 거시기 그 밑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풀들한테 줬다는 거 아세요? 제초제를 잡초한테 줘야 되는데, 예, 농약을 줬더니 이상하게 얘네들이 잘 자라는 거야. 거꾸로 줬죠.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제가 제초제 약을 찾아가지고 다시 농약통을 줘가지고 이게 줬더니 얘네들이 죽더라고. 아, 그럼 걔네들한테 줘야 될 거를, 그 감나무한테 줘야 될 거를 제초제 그 뭡니까 잡초한테 준 것 같아. 아, 약을 또 쳐줘야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이 감나무에 그게 떨어지면은 열매가 분명히 안 맺혀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딱 떨어진 게 한 30개는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접착제에 붙여가지고서는 다시 이렇게 붙여줘야 되나? 예, 맞습니까? 안 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감나무에 이게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야. 그럼 떨어진 것만큼 이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뭐야 본드를 사와서 이걸 붙여야 되나?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밑에 다 떨어졌어요. 그게 붙은 것도 있고. 야, 약을 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조급함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 낭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격려, 위로의 말만 하는 거,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잘했다, 맛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좌우 칭찬합니다. 시작. 네. 뭐 하는 것도 없더라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수고하셨네요.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어디냐면은 차 안에서 문제래요. 차 안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차. 예배 드리고 차 돌아가는 중에 거기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긴다라고 제가 알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칭찬하는 얘기만 해야 돼요. 아유, 오늘도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 자리에 와서 고맙다고 칭찬하고, 속상한 거 좀
뭐 불만족스러운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우리는 은혜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차 안에서는 절대로 쓸데없는 부정적인 얘기, 남 뒷담화하는 얘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 제가 사역할 때 보면 그래. 제일 많이 그 시험 드시는 분들이 그 초신자들이 그 운전을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하려 그러는데 그 초신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시험 들어가 제일 많이 시험 드는 분들이 그 운전하시는 그 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단소. 바울은 분쟁 중인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래서 막 이게 나는 이쪽 편이다, 나는 저쪽 편이다 이렇게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권면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동역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교회와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성도님들이 세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 말씀을 전하는 물 주고 그리고 심고 그러게 교회는 세상의 풀과 집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사랑의 보석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시영선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 위에 집을 세우고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신중하고 올바른 재료를 통해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갔지? 말씀 어디 갔네요. 말씀을 안 넣었네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따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축가일 수도 있고 설계사일 수도 있어요. 건축하잖아요. 도면에다가 종이 도면에다가 미리 뭐 입구는 어디, 벽은 뭐, 파이프는 어디, 소방, 그리고 대리석은 벽체는 뭐 이런 것들에 각 방 어디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들고 건축 현장에 인부들이 교회 그 터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 타오르고 쉽게 눈에 띄는 나무나 풀이나 그런 화려함을 구하면서 빨리 짓기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드러내는 생색이나 내 만족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의 재료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거죠. 이것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금은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진실함, 진리, 겸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래요. 결국 믿음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면은 돼지삼형제 기억나십니까? 네, 돼지삼형제가 있는데 각각 자기 집을 지어요. 어느 돼지는 빨리 집을 짓고자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떤 돼지는 좋은 나무, 냄새나는 나무, 건강 좋은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져요. 그런데 셋째 돼지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기네요, 그렇죠? 뭘로 졌어요? 튼튼한 돌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늑대가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져 있는 곳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나무로 지은 집에도 마찬가지로 불로 이렇게 태우니까 돼지가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벽돌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불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저자는, 아니 이 동화의 저자는 아마 성경에 있는 것을 따가지고 이런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의 재료는 바로 금, 은, 보석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땅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누가 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정과 내 의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설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의무, 체면으로 쌓은 헌신은 무너지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누가 안 알아주네, 그렇죠? 누가 안 알아주네, 또 아니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소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이 왜 들어요? 욕심 때문에 드는 거거든요. 섭섭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위한다라고 한다면 시험 들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기초 위에 진정한 헌신만이 여러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향유옥합을 깬 여인은 누굴까요? 마르다. 향유옥합.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옥합을 여러분 깨본 적 있으십니까? 옥합을 깨야 돼. 옥합을 정말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옥합을 깨야 돼. 향유 옥합을 깼더니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 아까운 거를 여기다가 왜 부으냐고 막 소리치고 야단친 거야. 그런데 마르다가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응? 시험 안 들었어요. 시험 들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그 깨진 거 다시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위해서 깬 거라고 한다면 아마 마르다는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제자들과 핏대 세워가지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말이야죠.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근데 끝까지도 그냥 믿고 계시네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니고데모가 올라갔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니고데모가 올라가서 그러더니 저 뒤에서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야 삭개오가 밑에서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대잖아요.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올바른 동기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불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헌신,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불로 연단해서 나온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나 불태워질 여러분 그 어떤 풀처럼 그런 헌신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불에 타지 않는 영적인 헌신은 반드시 뭐예요? 상으로 보상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서러웠던 그 무릎은 마지막 날 가장 다정한 주님의 손길로 눈부신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도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진짜 보석이나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 우리는 다 달라. 여러분 어려울 때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친구도 내가 딱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남아서 나를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든지 아니면은 도와주든지 반응이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은 내동댕이 쳐버리죠. 내가 어려울 때 그 친구의 반응을 보면 돼. 말하는 어투. 그렇죠? 말하는 어투 보면 알아. 지금 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든지 크게 도움을 못 되더라도 옆에서 같이 고통과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견뎌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익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이 친구 별 귀찮다. 괜히 있다가는 짐이 되겠네. 어떻게 해요? 연락처를 정리해버려. 끊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 많죠. 나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나 봐요. 그 애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제는 정들어서 못 헤어진다고.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불 앞에 서게 될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박수와 가짜 헌신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연기. 다 타면은 아무것도 없어져. 주님을 향한 당신의 순전한 눈물, 보이지 않는 무릎은 결코 타지 않는 여러분
보석으로 남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으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로 남아요? 보석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주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12 진주문을 통과해요. 눈물이죠? 진주는 눈물의 보석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이 눈물을 흘렸는가? 주님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이 핍박을 받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누가 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좁은 길 걸어갔느냐? 여러분, 그때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안아줘도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네. 여러분,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될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더 좁은 길 걸어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 안 받아도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보상 받으면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서 칭찬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하나 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요 천사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요 칭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에 여러분 살 때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풀어가지고 설교도 하고 어떤 신학생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 땅에서도 차별을 받는데 천국 가가지고도 차별을 받으면 돼요? 그런 시험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내세 저 내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위로가 적을수록 하늘의 보상은 클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서 마지막 날에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의 따뜻한 눈을 여러분요 상상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의 눈물과 헌신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시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에 뭐 큰 교회도 세우는 것도 우릴 수 있겠지만 이 작은 교회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사랑의 보석을 얹어가는 동역자들의 눈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수고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기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림을 다 갚아줄 거다. 자리를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나타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